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면 행복하다 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몇몇 청년들이 저는 사실 교회 다니고 나서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자꾸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음란한 생활을 즐기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안 가졌을 때가 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사실 기독교 신앙이 나로 하여금 화내고 싶을 때도 화 못 내게 만들고 운전을 하다가도 운전을 아주 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창문을 내려서 왜 이렇게 운전하려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교회차를 타고 다닐 때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꼭 참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차뿐만 아니라 제 차를 타면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 차를 타더라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울분이 쌓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화병 걸려서 조만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또 종종 가지고 또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성이 만든 세상을 보십시오. 개개인의 죄성이 이 세상을 완전히 죄로 치우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시대 담론이 뭐죠?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연히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은 없고 인간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귀하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잘 기능하지 못하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면 별로 필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낮게 보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자기가 마음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같이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대체로 전부 다 죄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죄로 기울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면 결국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다 보면 정말 기쁨과 행복에 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인간은 탐욕과 또 욕망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고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이 그게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모든 다른 박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기쁨이 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역기록 성경 쪽에 헷갈리는데 우리말 성경과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도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았다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대로 살기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학적 표현으로는 주님은 나를 칭의로 구원하시고 나는 성화의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의가 내가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는요, 내가 처음부터 잘해서 받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를 주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제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훈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다. 그런데 너 오늘 설교 못하면, 너 오늘 설교 죽으면 네가 이번 달 받은 사례 다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긴장이 돼서 설교하겠습니까? 겁나고 떨려서. 아니면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고 목사님 요즘 영 은혜가 안 되는데 이번 달 설교하는 거 보고 제가 판단해서 쫓아내든가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겁이 나서 못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예, 어떤 사람들은 더 열받아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 못한다 하면 저는 진짜 못해버리는 성격입니다. 저는 내기를 진짜 못해서 저랑 내기하면 무조건 딸 수 있습니다. 슛 넣어서 골 막 농구를 하다가 슛을 넣으면 잘 들어가다가도 내기를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긴장이 돼서. 이렇게 좀 여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저한테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너는 이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제가 만약에 올해 착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럼 올해 바로 이 세상 하직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생애를 잘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의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하면 오늘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내일은 저한테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율법에서 아무런 잘난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신의 의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았고 예수님은 그 의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의.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천사라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내가 믿음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잃지 않도록 그분의 영으로서 나를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겁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의롭게 하셔서 다시 죄를 지으며 죄인인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주님 한 번만 다시 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 없이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영원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너 못하면 너 그 구원 잃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잘해라 난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일 하루 겁내는 게 아니라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여기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오늘 못 달려갔으면 내일 나는 달려가는 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가 취소가 되지 않기에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달려가노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지만 나는 아직 의롭지 않아. 나는 여전히 부족해, 연약해.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시고 너 연약하네, 완악하네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의롭다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님이 붙드신 그 나의 모습,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와 신분을 주신 그 모습을 향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는 오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박질이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서에서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고 내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내일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신분과 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다른 박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예도 있어요. 내가 그러한 신분과 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제 첫째와 둘째가 같은 유치원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그 부모님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회에 참석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코스를 도는 거였습니다. 빨리 코스를 돌고 오면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녀들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녀들이랑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상한 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똑똑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고 그 지성을 필요로 하는 코스도 제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빨리 통과하고 또 체력을 요하는 코스도 저 해병대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하고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있는데 이제 징검다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탁탁탁 이제 아이들 건너게 하는 건데 나는 잘하는데 애들이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통과시키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자 이제 징검다리 건너가자 하는데 못 건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너무 넓게 퍼져 있고 자기의 그 짧은 다리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이담아 너 혼자 하면 안 된다. 너 혼자 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둘째를 막 설득시키는데 시간은 가고 다른 아빠도 쫓아오고 제가 이 나쁜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 참고 아빠가 도와줄게. 한 번만 발을 디뎌봐라. 한 번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믿음으로
징검다리에 다리를 디디는 순간 제가 이제 반칙하면 되니까 이 어깨에 손을 끼워놓고 거의 애를 날렸어요. 근데 이 둘째는 그래도 자기가 막 가면서 징검다리를 막 밟는 느낌이 나니까 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징검다리를 건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이 유혹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하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자꾸 네 생각하지 말고 네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인도하려 하시는 말씀만 순종하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겁난다고 기도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게 맞죠. 아낙 자손과 같은 큰 거대한 그 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간담이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는 그래 약하고 쟤네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음식이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약속의 땅을 못 밟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예비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산물을 못 받고 광야 밖에서 묻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첫 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함께 광야 밖에서 묻힙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묻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결국에는 못 누렸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니까 슬픈 구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징검다리를 밟은 사람은, 믿음으로 여리고 땅을 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맛보고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은요, 성경에서 너희가 못하니까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못하니까 오로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건요, 누워있으라고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빼앗기지 않는 신분과 자녀라는 영광을 주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누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 신분과 지위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누구보다 엄청난 가오와 실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와 가오와 잘잘못을
그분이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가오와 실패와 네가 한 일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너의 과거의 실패, 너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다 십자가로 끝이 났으니 너는 달려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가라.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불렀다. 부름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그 주님의 인성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 달려가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 영광과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이제 기쁨입니다.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기쁨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내가 사랑받는 자다, 너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영광되길 원한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길 원한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문 앞에 그런 건널 수 없는 징검다리 같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가나안 땅과 같은 그렇게 무서운 문제와 환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고난은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없는 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 징검다리를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아버지의 손이 없는 것이 진짜 슬픔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한, 그것은 아무런 고난과 우리의 발을 붙잡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손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성경에 왜 쓰였을까라는 고민을 종종 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은 나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걸 보면 우리들 누군들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 당장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일, 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지키기 어렵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